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나이다. 다나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름에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을 꺼낸 그슬리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을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게 하였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께 증언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기도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지킬 것이리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를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내가 앞에서 앉아 내 마음에 듣게 할 것 이들을 예포의 사람들아 내가 내 종을 싹이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 마흔 하시느니라. 아멘.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수를 드리는 순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하나없이 보석입니다. 목사님께서 싹을 나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스가랴서는 환상이 8개라고 그랬는데 다시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1장에서 2가지, 첫째는 화석류 나무에 선 붉은 말을 탄 자. 화석류 나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준 것이고, 또 2번째 환상은 내 뿔과 내 대장장이였잖아요. 내 뿔은 세상의 악한 영들을 대장장이가 다 그 악한 세력들을 부신다. 이 환상. 그리고 어제 보았던 것은 2장의 청량줄을 잡은 사람.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으로 인하여서 너비와 길이를 잴 수 없도록, 왜요?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 짐승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의 불성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위해서 살게 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것을 얘기했고요. 오늘 이 3장은 하나님 앞에 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3장 1절에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쩌면 파사 제국, 지금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에스라를 통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근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여호수아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쪽에는 3장 1절에 보십시오.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섰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다. 이걸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해요? 사탄. 사실은 성경의 히브리어로도 사탄은 사탄이에요. 사탄의 이름의 뜻은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게 사탄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면 왜 이 재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을 책망하는데 2절 셋째 줄에 보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너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해요. 그 다음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인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림과 둠빔 12보석 그리고 띠를 띠고 관을 쓰고 다 이렇게.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성경은요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났는데 그들이 만든 사람이 만든 옷은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이에요. 이것은 금방 마르고 늘 번갈아 입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쫓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보냈어요. 이걸 갖고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 옷은 금방 떨어지니까 오래 입도록 가죽 옷을 지어 입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죽이 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이건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내면서까지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이 가운데 있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지요. 또 주무실 때는 잠옷을 입고 외출할 때는 외출복을 입고 어떤 예식장에 할 때는 예복을 이렇게 입지 않습니까? 이걸 같이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 이 3절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 이 말은 여호수아가 죄가 많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많은 대제사장.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앞에서 뭘 했을까? 사탄은 별명이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니까요. 근데 사탄은 틀림없이 지금 성경 본문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보세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발하고 참소하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역할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이 왜 사탄을 책망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했다. 아니 여호수아를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대제사장으로 여호수아를 택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죄가 있어요. 더러워요. 행실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해요? 사탄을 책망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택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 보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기를 때 어때요? 부모 말을 듣지 않아요. 아니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 가지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요.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뒷바라지하고, 물론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혼을 내면서도 결국은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에 옆집에 아이를 또 동네 조금 떨어진 아저씨가 아마 애들이 우리 좀 문제를 좀 일으켰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옆집 아저씨가 그 아저씨를 쫓아가 가지고 내 새끼를 왜 당신이 뭘 해줬다고 내 새끼를 뭐라고 하냐고 하고 대판 싸우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 자녀는 혼을 내도 누가 내야 돼요? 내가 내야지. 내가 내야 돼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여호수아는 누가 혼을 내야 돼요? 여호수아가. 아니 하나님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대제사장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사탄이 고발하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2절 또 하반절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런 나무는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어디에 땔감 밖에는 쓸 데가 없어요. 불에 떼다가 타다가만 그슬린 나무.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나이 6살 때에 집에 큰 불이 났는데 부모님은 안 계셨어요. 근데 다행히 옆집 아저씨가 불났는데 이 웨슬레가 6살인데 있는 줄 알고 불 속에서 꺼내서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그렇게 간증했어요. 나는 불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이라고. 참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불을 한번 먹어버리면요 힘이 없어요. 아무짝에. 어쩌면 우리가 조금 자존심이 상할지 모르지만 여기 서 있는 저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다 오늘 여기 이 말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존재, 아무 쓸모없는 그슬린 나무 같은 존재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불에 그슬린 나무, 불에서 꺼낸 나무, 그렇다고 사탄이 이 제대사장 여호수아에 대하여서 고소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해요? 여호수아를. 사실은 이 사탄이 하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해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젠가 다윗을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 하려고? 이 여호수아를 더 이상 제사장 노릇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마귀 자식을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하기도 할 때에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예요?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회복시키려고 그에게 징계를 하지만 사탄은 멸망시키려고 그를 징계합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불에서 꺼낸 나무 같은 존재,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제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중요한 것, 사탄 마귀가 우리를 늘 시험하고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키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흔들지 못하리라. 아니에요. 얼마든지 흔들어요. 얼마든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인가 마귀의 종노릇을 할 것인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십시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어요. 이런 모습인데도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누굴까요? 천사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밑줄. 더러운 옷을 벗기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네 더러운 옷을 벗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천사들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벗는 것이 능동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천사에 의해서 벗겨지는 것. 이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내 자신이, 우리는 늘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죠.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고 얘기하죠. 안 그런가요? 우리 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는 특징이 뭐예요? 간단적이는 자기가 옷을 벗을 수 있다? 못 벗어요. 입을 수 있다? 못 입어요. 먹을 것을 챙겨서 먹는다? 못 먹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입술로는 나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고 하면서도 어린 아이가 저 인간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말은 어린 아이라고 하면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기가 너무 쉽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할 수가 있다. 정말 우리가 조심.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 의지 노력이 아니라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옷을 벗기라. 그리고 그 다음 또 밑줄할 대목이 나와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밑줄,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기 때문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 첫째, 오늘 그래서 싹을 나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첫째,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오늘 여기 4절,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도 수동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도 네가 입어라가 아니로 입히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내 의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아름다운 옷은 화려한 옷, 금이 달린 옷, 뭐 비싼 옷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은 뭐예요? 예수 어린 양 피로 깨끗하게 입은 세마포 옷.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빨면은 옷도 빨개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빨면은 깨끗한 옷이 되는 것. 죄가 모두 해결되고 사함 받는 그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목 싹을 나게 하리라 이랬잖아요. 저 뒤에 8절에 가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으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예표의 사람들. 이들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런데 그 예표는 특별히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첫째 예표로서 종으로 설명하고 두 번째는 싹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싹. 이사야 42장에 보면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랬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서 한 싹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내 종 그랬고 싹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은 참 연하지요. 연해. 예수님이 얼마든지 전능자로 파워풀하게 이 땅에 올 수 있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어린 아기로 왔어요. 연하고 참으로 힘없게 짐승이 밟아도 할 정도로. 결국은 예수님은 아무 힘없이 죽으셨죠. 그러나 그 연약한 그 종의 모습이 어때요? 인류를 구원한 가장 귀한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한 싹의 모습으로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나오지요.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다. 산돌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산돌. 여기 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싹의 모습으로 돌의 모습으로. 그런데 이 돌에는 여기 7 눈이 있다. 7은 완전하지요. 하나님 아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완전하게 감찰하고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얘기하면서요. 여기 9절 마지막에 거기에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돌에 7 눈이 있고 거기에 새겼다. 뭘 새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다 새겼을 것입니다. 그들의 주께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새겼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을 다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말은 한순간에 예수 십자가. 사실은 이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얘기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알기 때문에 아주 이해가 훨씬 쉬워요. 이 스가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너무나 실감나게 잘 표현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싹을 나게 하리라. 이 말은 아주 연한 순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왔지만 아름다운 옷을 입힘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더 이상 고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아니 불에 그슬린 나무 같은 존재, 그럼에도 하나님이 택하였기 때문에 살려주러.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첫째는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면 두 번째로는 아까 9절의 죄악을 하루에 순간에 제거해 주셔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순간에. 자, 보십시다.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그랬잖아요.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또 9절에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10절도 만군의 여호와, 이 절대 주권을 만군의 여호와, 그 말씀이 다시 7절에 가보면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키고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왕래하게 하리라. 이 말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를 지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주일이 우리를 지켜요. 우리가 새벽 제단을 지키잖아요. 아니에요. 새벽 제단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절제하고 시간을 아끼고 그리고 앞에 나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서는 거죠. 오늘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이 있어요. 이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대제사장, 더러운 옷을 입었던, 아니 또 어떤 존재였어요? 불에서 거슬린 나무 같은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사람을 우리가 까딱하면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해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도둑질한 사람이 사기꾼을 보고 저 사기꾼 나쁜 놈 그래요. 자기는 도둑질했는데 자기가 한 말은 얘기 안 해요. 자기 모습.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으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하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0절에 가보십시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그날에, 그날은 언제예요? 한순간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날. 이제 새 사함을 받은 사람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게 뭐예요? 무화과나무하고 포도나무는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서로 초대한다, 서로 교제한다, 서로 화목한다, 서로 하나가 된다, 서로 돕고 산다, 그 얘기입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외면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못 본 체하고 이건 아니에요. 정말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가 있고 믿음이 좋다. 믿음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바람은 눈에 안 보여도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 보면 아, 바람이 분다 하잖아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성도들을 아름다운 눈으로 보게 돼요.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성도들이 미워. 아니,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미워. 왜 미워요? 내 기준과 판단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내가 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불에 타자 거슬린 꺼낸 나무, 더러운 옷을 입은 제사장, 그런데 하나님은 뭐 했어요? 왜 그를 하는 사탄을 책망해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 그에게 사명을 맡기고 그에게 일을 주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싹을 나게 하는 하나님,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약한 자를 통하여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더러운 옷을 벗겨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했고 불에 거슬린 꺼낸 나무 같은 존재, 그래도 하나님은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고 이제 주의 말씀으로 사명을 맡기고 왕래하게 하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서로 초대하며 살게 해주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아버지, 우리가 사탄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